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 43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 438쪽에 있습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평화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좌합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주님, 이 말씀 속에서 또 안위와 또 믿음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사무엘상 18장으로 왔습니다. 우리 17장에서 우리 다윗이 거인 골리앗 블레셋의 대장군을 쓰러뜨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가져오고 아주 그냥 다윗이 다시 사울 왕 앞에 또 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8장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약간 주제로 약간 묶어서 순서를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이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머물게 하고 자기 옆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동안은 왔다 갔다 수금을 타기 위해서 때에 맞게 와서 왕을 섬기고 또 돌아가서 양을 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왕이 자기 옆에 두게 되었는데 왕의 아들 요나단이
요나단 왕자가 이 다윗을 참 너무 사랑하였다. 그래서 자기의 옷이나 자기의 어떤 용품 같은 것도 다윗에게 다 줄 만큼, 정말 이 영어 단어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형제 같은 그 친구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큰 블레셋 대장군을 다윗이 죽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그걸 기뻐하고요, 축하하는데, 그 나와서 춤추면서 환영하는 그 여인들이 노래를 좀 잘못 불렀습니다. 노래를 좀 잘못 불러, 노래를 가사를 좀 잘못 정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죽인 것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라는, 뭐 맞을 수도 있지만 내용은 하여튼 잘못 부른 노래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은 불쾌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다윗에 대해서 뭔가 이 시기심 같은 것이 이제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악신이 왔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그래서 창을 그를 향해서 두 번이나 이제 던졌다 말이죠.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 다윗을 이제 불편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외지로 내보내는 겁니다. 궁정 안에 있게 안 하고 바깥에 나가서 천부장으로 삼았다. 한 1000명 정도 부하를 거느리는 그런 이제 장교가 된 것이죠. 그렇게 되고 다윗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요,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찬양한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이 뭡니까? 이 찬양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느냐면 두어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로 좀 온전히 돌렸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또 더 온전한 찬양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그 공로에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다윗을 굉장히 높이는데 이게 들어갔습니다. 이 찬양이. 찬양은 원래 하나님께 하는 건데 이건 지금 그냥 노래가 된 거죠. 그냥 노래가 된 것입니다. 이 승리가 있고 나서 이제 노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그 노래를 하나님을 향해서 할 건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높이는 대로 할 거냐, 이제 이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자들이 노래하고 이렇게 막 악기를 연주하고 소고를 치면서 했다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 상황은 홍해를 가르고 나서 건너고 홍해를 건너왔어요. 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죽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죠. 모세가 지팡이를 뻗어서 바다를 가리키게 하고, 그리고 이 바람이 막 불고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사히 건넜고요. 애국 군대는 따라오다가 애국 군대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면 스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스탑을 안 했어요. 이게 이제 죽는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애국 군대가 그 갈라진 물 사이로 들어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추격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굉장히 생각이 잘못됐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나타나는데도 그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될 일이라는 판단이 안 서는가 봐요. 그냥 물이 갈라졌으니까 우리도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따라가다가 홍해가 이게 다시 모아지면서 이스라엘은 살고 애국 군대는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을 봐서는 무사히 건너와서 너무 기쁘고, 또 자기들을 끝까지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수장이 되니까 그 후환이 없어져서 너무 기뻐서요, 그 승리를 찬양할 때 정말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고 탬버린 치고 찬양을 할 때 오직 이 승리가 하나님께 왔다고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뭐 모세도 없고요, 다른 아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물론 다윗이 뭐 나와서 이렇게 싸움을 한 거는 사실이지만 이걸 좀 더 그걸 그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온전히 돌렸으면 무슨 탈이 났겠습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돌렸단 말이죠. 이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될 영광들을 이 사람에게 돌리는 것, 이런 것을 우리 좀 영적인 말로 표현하면은
이런 것을 육적이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육신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막 공로를, 사람을 막 이렇게 막 미워하고, 사람에게 막 이렇게 막 칭송을 하고, 사람을 막 이렇게 높이는 거, 이런 것이 육적인 거예요. 그 육적인 것은 좋지 않은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여자들의 찬양은 그러면서 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수준이 별로 높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굉장히 이들이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그런 신앙 상태라면은 다윗이 승리를 했어도, 다윗은 돌을 던졌으나 여호와가 승리케 하셨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고 여호와가 골리앗을 엎었다. 이렇게 찬양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다윗도 안전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제대로 돌아갔을 텐데, 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발이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윗은 당장 좋아할지 몰라도 사울왕이 듣기에 거슬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활동을 이 노래로 하면서 문제가 생겼고, 이 노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육신적인 문제뿐 아니라 센스가 부족한 거죠. 센스도 부족한 겁니다. 센스. 너무 어려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말로 눈치라고 할까요? 이 영어로는 폴리틱하지 못하다. 이게 좀 사람들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뭘 해야 되는데, 말을 하더라도 이 너무 자기들 마음 그대로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마음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우리 사람이 연약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인간,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비교당하면 싫고, 남이 나보다 더 칭찬을 많이 받아도 왠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아지는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말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뭔가 좀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혜롭게 좀 말을 하거나 처신을 해야 되는 것은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들이 그 센스가, 그 눈치가, 그런 좀 헤아리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울 임금의 마음에 있는 그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센스가 없다는 게 뭐냐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게 센스가 없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 없이 말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시기심을 부추기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센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이걸 강조해요. 나는 사실을 말했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게 센스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변명이에요. 나는 내 말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도 이제 거짓이 없는 말을 당신에 대해서 들어보면 얼마나 괴로운지,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의 시기가 생길 수 있는 그 입장이 한번 바뀌어보면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이제 이런 것이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좀 이 센스를 가지자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하고, 또 정직한 것도 중요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식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센스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은 안 헤아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결국은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요. 아무도 아멘. 지금 뭔가 반성하고 계십니까? 정말 저도 반성할 게 많기 때문에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그런 상식도 성경에서 때로는 배워야 할 상황이 있어요. 우리의 말이 덕을 세워주고, 이왕이면 다 격려해주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막 칭찬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은근히 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 많습니다. 막 칭찬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몰라요. 근데 안에서 그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기를 우리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또 뭐 저도 그렇고요. 네. 자,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의 또 미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또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사울 왕 자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정말 위대한 왕이 되려고 했었으면 이 찬양을 귀로 이제 흘려들어야 되는 거죠. 네. 이 여자들이 정말 센스는 없구나. 그런데 사실은 사실이다. 나보다 다윗이 이 전쟁에서 더 큰 공을 세웠다. 사실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다윗과 같은 이런 훌륭한 부하를, 용사를 줘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조금 마음이 부끄러움이 있지만 뭐 나도 잘한 게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라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게 싸울 만한 능력이 안 돼서 내가 골리앗을 죽이지는 못했고 다윗이 죽여도 반성도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만약에 그 정도의 마음이 있다면 이 사울왕도 하나님께 크게 쓰였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무지해서 저런 말을 하지, 내가 저런 말에 너무 상처를 받고 저런 말을 내 마음에 너무 두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이거 흘러가자. 하여튼 감사하다.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사울왕은 그 마음에 꼭 이제 박히는 거예요. 그걸 꼭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 날 때마다 그거를 말씀을 묵상 안 하고 그 여자들의 노래를, 철없는 노래를 계속 묵상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흉본 거, 욕한 거, 버릇없이 말한 거, 철없이 말한 거, 이런 것을 묵상하지 마세요. 아유, 정말. 밤새도록 엉뚱한 거 묵상해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다음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리석은 말, 미련한 말은 그냥 떠내려 보내시고, 사람들이 입에 실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도 입에서 말이 실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말한 거는 진리입니까? 왜 그렇게 묵상을 합니까? 철없이 했을 수도 있고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나중에 스스로 반성할 수도 있는 말을 던졌는데 그게 내한테 좀 고통을 줬는데 왜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꽉 붙잡고 말이죠. 며칠씩 우려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맞아 이 해를 입느냐 말이에요. 또 해를 끼치고요. 자, 그래서요, 사울왕은 이 너무 주목하지 않아야 될 것을 주목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울이 육적이 된 거죠. 육신적인 상태로 자기에게 고통이 되고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니까 바로 이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그것을 전제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할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이성을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남 칭찬하면 시기심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러한 관계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요, 좀 지혜롭게 그 입장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게 처신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그 사울이 말이죠, 지금 이렇게 미워하게 됐는데 앞장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사실은 이 다윗을 굉장히 기뻐했어요. 다윗을 기뻐하고 다윗을 인해서 사울이 아주 그 만족하게 여기고 사랑했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할 이 다윗 그 보면은 이 다윗을 정말 사랑할 만하죠. 그랬는데 지금 마음이 바뀌어서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나중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뭐 여자만 갈 때가 아니고 왕도 갈 때면 남보다 머리 하나 더 큰 사람이 말이죠. 몸이나 작습니까? 거구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이렇게 사랑하다가 미워하는 대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사람을, 인생을, 혈육을,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것으로 너의 이 기초를 삼지 마라 말이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혈육으로 권세를 삼지 말라 말이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세계는 이런 것이라면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 몇 가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요나단의 관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요. 여기 하나님이란 말은 없지만 참 희한한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뭐냐면 앞으로 이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왕의 권세와 그 무력을 가지고 이제 시기하게 된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게 되는데 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말이죠.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사랑해요. 자기처럼 자기 자신처럼 그 사랑의 표현이 막 주는 겁니다. 안 아까워요. 아무리 줘도 안 아까워. 그 당시에 칼이 얼마나 귀한가요? 활도 귀하고 왕자의 옷이 얼마나 좋은 옷입니까? 다 줘도 안 아까워요.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연결이 되는 아주 최고의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거나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통과하거나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때로는 이 사람들 통해서 또 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호의를 받게 하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위험에서 벗어나게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오묘하게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요나단은 왕이 될 사람으로서 이 다윗을 라이벌로 여길 수 있어요. 사울왕과 똑같이. 이제 아버지 이어서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출중한 사람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인기가 이 사람에게로 향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만약에 요나단의 마음이 아버지 같은 마음, 사울왕과 같은 마음이면 이 다윗을 마찬가지로 경계하고 어떤 견제하려고 하고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완전히 정말 아주 순수하게 뭐 네가 왕 되면 좋겠다 이 정도예요. 그 왕자의 칼을 막 줍니다. 나는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돼도 기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이 다윗을 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때때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역경을 당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위로를 주시거나 또 도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희한한 손길로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의 호의를 받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모세 같은 경우에 그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남자애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너무 두려워해서 그 노예들이 막 태어났는데 남자애들이 막 태어나니까 나중에 자기 나라를 엎을까 봐 걱정을 하고 갓난애기 남자애들은 다 무릎 빠뜨려 죽여라 말이죠. 남자애들이 막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모세도 부모님이 이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나일에 떠내려가게 했지 않습니까? 차마 던지지는 못하니까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손길이 역사해가지고 이 모세가 그 바로 왕의 그 공주 목욕할 때 딱 그게 만나져가지고 공주가 보고 불쌍하게 여겨서 양아들을 삼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공주가 너무 불쌍해. 갑자기 막 불쌍한 거예요. 막 불쌍해요. 그래가지고 시집도 안 간 공주 같은데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애를 입양해 버렸어요. 그래서 죽어야 될 모세가 자기 그 이스라엘 남자를 죽이는 바로의 왕궁에 제일 좋은 데서 성장을 합니다. 희한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오묘하게 역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팔려갔는데 그 팔려간 집에 주인 보디발이 이 외국에서 온 아직 말도 잘 안 통하는 그 청소년 그 종을 좋게 봐주는 겁니다. 나중에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갔더니 거기에 또 간수가 또 좋게 봐주는 거예요.
물론 성실하게 잘했겠지만은 거기에서 호의를 입게 합니다. 할렐루야. 호의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네. 구약 성경 역사서의 맨 끝에 있는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도 다 그래요. 이 에스라가 등장할 때, 또 느헤미야라는 총독이 와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시키고 회복시킬 때 그 바사 제국의 대왕인 아닥사스다 왕, 이런 왕들이 이 에스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대인인데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존중해주고, 가서 너희 민족에게 그 여호와의 율법을 잘 가르쳐라, 이렇게 막 격려해주고 물자까지 지원해줘, 이렇게 막 보내주는 거예요. 뭐든지 왕한테 말하면 다 해줍니다. 느헤미야도 그래요. 느헤미야도 그렇게 신뢰를 받고, 왕이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왕의 마음이 보의 물과 같아서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호의를 입게 해주시려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움직여서 우리가 호의를 입게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그러면 왜 하나님 지금 이런 다윗은 지금 이 여자들이 노래를 이상하게 불러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것은 또 어려움대로 이렇게 받게 됩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혹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여자들 좀 그렇게 노래를 못하도록 다들 전날 목이 쉬게 한다든지 뭐 노래가 안 나오게 한다든지 뭐 가사가 생각 안 난다든지 좀 이렇게 해서 말이죠. 아예 아무 일도 없었으면은 좋았지 않겠나 싶지만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걸 좀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사람의 어리석음, 또 뭐 사람이 사울왕이 또 그런 노래 듣고 시기하고, 이게 다 인간의 부족함입니다. 인간의 어떤 죄가 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선을 만드시려고 할 때 그거를 허용을 합니다.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선을 만들 목적을 가질 때는 그것을 허락을 해요. 어떤 선입니까? 지금 골리앗을 죽였어요. 네. 남이 말 안 해도 자기가 왕보다 큰 공을 세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다윗의 마음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전쟁의 승리가 자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시피 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리석은 노래가 들려지고 왕이 그것 때문에 시기심이 촉발돼 가지고 다윗을 경계하고 자꾸 이렇게 견제하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그것을 살펴야 되고, 거기에서 불합리한 어려움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처분을 당하면서 다윗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질 기회가 없습니다. 막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될 게 생긴 겁니다. 큰 성취나 큰 성공이 있고 나서 문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무지해서 그렇거나 생각이 깊지 못하겠으나 그렇지만은 그걸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큰 성취를 한 사람을 자숙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고 날뛰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그러한 방편으로도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이해가 그래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잘했어요. 잘했는데 잘하면 다 칭찬만 합니까? 뭐가 잘 되면 다 칭찬만 할까요?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런지. 죄인인 거죠. 그것 때문에 시기심이 생겨요. 뭔가 막 비교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되게 뭐 말을 한마디 해도 불친절하게 할 수 있고 말이죠. 괜히 나에게 그냥 괜히 뭐 이렇게 는짓이 낮추고 말이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죄긴 죄지만 이 성취를 하고 뭔가를 이루고 성공을 하고 높아질 수 있는 이렇게 된 사람을 적당하게 너무 붕 떴다가 그냥 뻥 터지지 않도록 적당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그 가운데 영적인 유익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 오늘 이 합력해서 그래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또 나타나죠.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시고 때를 따라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지금 다루고 계신 그 과정을 한번 리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목동이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왕이 될 수 있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순수함이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하나님이 정말 왕을 세울 만한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집에서도 그냥 막내로 있는 그 양치고 형들의 손님 맞이할 동안 양 보고 있는 그 동생이 막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어요? 과정이 있어야죠. 그 양치기 목동이 어떻게 한순간에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셔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동이 처음에는 왕궁으로 오는 그 계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 의도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너무 반역하다가 악신이 걸렸는데 악신에 잡혀서 괴로우니까 그 신하들이 보고 이걸 어떻게 좀 왕을 치료할까? 어떻게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할까? 그 중에 누가 신령한 찬양 음악을 들으면 회복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지?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윗이 그 목동이 베들레헴에 굉장히 영감 있는 찬양하는 목동이 있다. 걔를 한번 데려와 보자. 또 왕도 그걸 듣고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말이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들판에서 양치던 아이가 말이죠. 왕궁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왕 앞에 섰습니다. 왕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옷깃도 보이지 않지만은 이 오묘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왕을 숨기다가 이제는 전쟁터에서 전쟁할 때 형들을 위문 갔다가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우연히 그때 마침 다윗이 마침 그 심부름 갔을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모독하는 40일이 꽉 찬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때 이제 두 사람이 싸우게 된 거죠. 다윗이 이제 나서게 된 거죠. 그래서 골리앗을 꺾고 이기니까 이제는 왕이 옆에 두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저 골리앗을 죽인 자는 왕의 딸하고 결혼시켜준다. 왕의 사위 삼는다는 약속이 이미 있어요, 앞에. 그러니까 약속도 지켜야 돼, 사실은. 그래서 왕궁에 이제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를 더 자꾸 받으니까 이제 왕궁에서 약간 나가서 부대에 가서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 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이죠. 몇 단계가 지금 왔죠? 몇 단계가 이렇게 그 이제 뭐 영어로 말하면 스테이지가 바뀌고 이 단계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게 어떻게 이 목동이 말이지 이 양치기 집에 이게 제일 막내 아들이 언제 왕이 됐냐 말이야.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왕 되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 기름 부음 받았다고 왕 시키려고 로비하고 다녔습니까? 어때 왕 만드는 학교에 보내서 과외를 시켰습니까? 무슨 정치인들을 만나가지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왕궁으로 왕의 자리로 그것도 충분히 준비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자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쓰실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그 일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지만 그 일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되고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짐을 지우나 말이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농땡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기회를 우리가 허송할 수 있다는 거죠. 손에 주어지는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라는 이 말씀은 구약 전도서 9장에도 나오고요. 또 골로새서 3장에도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 충성되게 아버지의 양 때도 충성되게 돌봐왔고요. 그리고 지금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그 신앙으로 그것을 맞서고요. 그리고 지금 이 궁전에 들어와서 지낼 때 이제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14절에도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지혜롭게 행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은 사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믿음이 좋으세요.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품을 필요가 없다.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안 주시지 않는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구하기 때문이고요. 왜 안 구하냐? 이미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지혜로워. 내가 지혜가 없는 줄 알았으면 알고 지혜를 열심히 하나님께 간절히 겸손하게 구한다면 정말 지혜로워질 줄 믿습니다. 지혜로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사무엘 여기 보니까요. 이 다윗이 처신을 잘해요. 지혜롭게 행함에 군대 장관을 삼았는데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도 합당했다. 그 사람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도 사람들이 덜 시기해요.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보세요.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사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 왜?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앞에 우리 노래 부른 여인들, 센스가 없던 사람들하고 이제 반대잖아요. 반대요. 미안해요. 여기 찬양팀한테 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는 사람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주는 거죠.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게 마음이 상하겠나 안 상하겠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저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나 없겠나 그거를 헤아려 보는 거죠. 그걸 헤아리고 처신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사람들한테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고 불편함을 주지 않고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고 거슬리지가 않아서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처신을 하니까 그래서 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혜롭게 하는 그래서 아마 여기 뭐 세세한 것은 없지만 말이죠. 지금 다윗 자신도 이미 연단에 들어왔어요. 왕이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그것도 딴 사람, 제3자 때문에. 다윗이 왕한테 잘못한 거 하나가 없어요. 그러나 제3자, 이 여인들의 노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왕은 그래도 이스라엘 중에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고 상당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이 상하니까 이걸 막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미치광이처럼 막 되는 거예요. 악신이 들어서도 더 그렇지만요. 시기심이 있으니까 악신이 또 더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겪으면서 말이죠. 다윗이 사실은 이제 추측이지만은 배우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어제까지 나를 사랑해 주던 왕이 마음이 거슬리니까 오늘 나한테 창을 던진단 말이야.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거슬리는 말, 자존심 상하는 말을 팍팍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진실이어도, 아무리 정말 정직한 말이어도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칭찬도 조심해야 된다. 너무 내가 어떤 사람을 막 칭찬하면 그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은 비교당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지 마음이 상할 수 있다 말이지. 그런 것을 자기가 어려움 당하면서 아마 다윗은 더 느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성령이 함께 계시는 이 다윗은 그런 속에 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스리지 않게 처신을 해나갔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사람이 간사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교활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막지하지 말고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되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순전해야 된다. 간사하고 교활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롭다는 것은 적어도 인간이 죄인이며 사람은 변덕스러운 존재이고 쉽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불합리한 어떤 그런 판단으로 나중에 쏠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려하고 헤아려서 일을 처리하고 말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해나가면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맡겠습니다. 오늘 이 사울왕이 이 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던져서 다윗이 그 위기를 피했는데요. 그냥 피하고 말았다 말이죠. 피하고 말았다. 창이 날라왔을 때 그 벽에 다윗을 박으리라 하고 완전히 이거는 살해 동기를 가지고 살해 동기를 가지고 상대방이 했을 때 내가 맞받아쳐서 상대방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하죠? 정당방위죠. 내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는 것은 불가피하게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윗이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물론 왕이라서도 아니겠지만 이 보복하지 않고 그대로 물러났습니다. 아주 그 부당한 일인데 이거를 보응을 안 했어요. 방어의 명목으로 보복을 하죠.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이 지나갔습니다 이미. 그런데도 그걸 갚아야 되겠다. 내가 나한테 그 악한 마음 또는 악한 행동 그걸 내가 갚아야 되겠다. 보복해야 되겠다. 그 앙심을 가지고 하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욕을 받으시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보복하지 않는 그 심판을 내 대적의 그 잘못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맡기고 나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좋은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교훈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들이 많은 사건들 속에 드러납니다. 오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오묘한 손길.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조금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보는 거죠. 우리 내 자신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만약에 묵상을 했다면, 성경을 봤다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는 거는요,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야 될 정도인데 뭘 그렇게 믿었다가 상처를 받았습니까? 뭘 그렇게 철떡같이 너무 믿다가 말이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인들이에요. 그러게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지언정 너무 믿고 의지하다가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인 거예요. 어제까지 이룰 수 있다가 오늘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미워할 수 있고 원수처럼 미워하다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너 원수라도 너의 이웃이 되게 하고 친구가 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이 주신 교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센스가 없고 또 무지하고 또 오락가락하는 우리 인생, 그러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가꾸시고 다루시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경외하면서 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이 있는 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우리 18장에서 우리 이스라엘의 모습, 그 속에 또 특별히 참 생각 없는 가사로 왕을 분노케 한 하나님, 그러한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 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또 하나님 그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랑을 미움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우리의 좁은 마음을 우리 사울왕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주여 우리 하나님은 오묘한 손길로 그러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죄까지도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성숙케 하시는 도구로 활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또 움직여서 때로 우리가 꼭 필요한 바로 그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사람들의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는 것을 아버지 봅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한 일, 지금 내 손에 잡힌 그 일들 속에, 내 지금 처한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서 거기서 배우게 하시고 거기서 교훈을 받게 하시고 거기서 성숙되게 하시고 거기서 훈련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모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에 우리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미련에 불구하고 오묘한 손길로 영적인 선과 유익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어떤 단계도 바로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행함으로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실지라도 주님이여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남종과 여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